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8장 함께 하겠습니다.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말씀 신약성경 416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아주 살으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 18째 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길었던 두 번째 환상, 7재앙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환상이 16장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환상이 시작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단락은 크게 성령으로 이끌려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구절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3절에 보면 나옵니다.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론가 갔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환상에는요,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나왔던 악한 세력들이 차례로 심판받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제일 먼저 심판받는 게 누구예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5절에 보면은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바벨론. 자, 14장 그리고 16장 등등에서 이 바벨론이 심판받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걸 보다 자세하게 지금 여기 17장, 18장에 언급하고 있는 셈이죠. 그럼 도대체 바벨론이 뭘 뜻하냐? 바벨론. 구약 성경에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그 바벨론에서 차용을 해서 하나님을 떠난 세속 도성 전체를 상징하는 그 말로 이 바벨론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도시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세속 문화 전체, 문명 전체를 뜻하는 걸 수 있죠. 자, 그 특징은 뭐예요? 1절에 말합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큰 음녀라고 이야기를 해죠. 큰 것, 힘을 추구하는 그런 속성이 있고요.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음행이라고 말하는데 쾌락지상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도 있는 것 같고요. 4절에 말합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모습이 화려해요. 외양이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6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라고 나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당시 분위기에선 당연한 이야기였겠죠. 그 당시 세상 문화, 로마 제국, 황제를 비롯해서 로마 시대의 세상 문화, 거기에서는 당연히 기독교가 지금 박해를 실제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오늘날에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기독교인으로 산다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죠. 사실 앞에서 나왔던 이 바벨론의 속성, 큰 걸 추구하고 쾌락지상주의적이고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고 외적인 것에 치중하는, 이게 사실은 세상 문화 전반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아무튼 이런 바벨론이
짐승, 세상 권력과 결탁을 합니다.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 짐승에 또 뭐가 있어요? 10절에 보면 7머리가 언급이 되거든요. 7머리. 자, 이 7머리의 속성이 뭐냐? 7머리에 대해서 10절에 7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왕. 자, 도대체 여기에 나오는 짐승이 지금 짐승의 머리에 있는 7머리가 도대체 뭐냐? 7왕이 도대체 누구냐? 여기 대해서도 실제로 갖가지 해석이 난무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 걸 따지는 거는요, 함정에 빠지는 지름길이라고요. 중요한 건 정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처음부터 언급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아가서 성부, 성자, 성령, 그분만 알아보면 된다. 자, 아무튼 7왕이 누구냐, 이거는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이런 권력이 어떻다고요? 10절에 말합니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5은 이미 지나갔고 하나는 지금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무슨 얘기인 거예요? 이런 권력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8절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답니다. 하지만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10절, 11절에도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쵸? 자,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그 자체가 8째 왕이다. 그래서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또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장차 올 것인데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자, 10뿔 12절에 보면 말합니다. 그 짐승에게 10뿔이 나 있대요.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 10뿔은 짐승을 따르는 연합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때 특별히 80년대 말 90년대 초 시한부족말론이 유행하던 시절엔 이게 유럽연합이네 뭐 이런 자의적인 해석이 있었는데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 모두가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멸망해요? 자기들 스스로 자처해서. 15절 16절에 보면 말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얼핏 보면은 조금 의아할 수 있죠. 아니 도대체 왜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사른다 이런 표현이 나올까? 여러분,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이라는 거 그 자체가 온전히 뭉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온전히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이익이 먼저거든요. 자기 욕심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맞으면 뭉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서로 죽고 죽이고 진짜 이를 악물고 달려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서로 그렇게 갈라지고 서로 먹히고 서로 죽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다 자멸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이 와중에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정말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듯한 구절이 나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게 전체의 주제라는 이야기 뭐 바로 알아들으시겠죠? 여태까지 요한계시록 쭉 같이 봐왔기에 이 세상 권력이 그렇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겠지만 결국은 어린 양과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승리할 것이다. 지금은 비록 세상 권력이 이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이들이 지배하는 것 같고 우리는 박해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지만 장차
결국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성도들이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바로 그 소망이 있기에 지금 요한계시록 당시에 이 독자들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도 지금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능히 이 세상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것만 추구하거나 세속적인 성공 그것만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순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에만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넘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적 부요와 쾌락이 아니라 정말 그건 주님이 가신 길과 반대되는 길이거든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내가 죽어서라도 남을 살리겠다는 그 길, 우리 주님의 길을 뒤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물론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 자체가 힘든 일일 수 있어요. 때로는 피 흘리는 것 같은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최후 승리를 거두실 줄 믿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최후 승리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 결국은 영광스러운 인생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희들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그런 권력과 그 모든 것이 너무도 익숙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그 길은 결국은 주님의 길과는 반대되는 길임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고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겠다라는 그 욕심으로 사는 길, 그래서 큰 것만을 추구하고 그리고 세속적인 성모만을 추구하고 이런 모습들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의 모습 내려놓습니다. 진정 저희들 더 중요한 것, 더 의미 있는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고 찾을 줄 아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 부요나 쾌락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영원한 것을 찾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서라도 남을 살리겠다고 그 주님의 길을 우리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거꾸로 사는 길 쉽지 않을 줄 압니다. 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실 줄 믿기에 그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저희들 담대히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결국은 주님이 거두실 최후 승리에 동참하는 복된 인생, 참 영광스러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전투의 순간마다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힘들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세상의 그런 문화, 세상 그 권력, 세상적인 성공, 세상의 쾌락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영원한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진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따라서 내가 죽어서라도 남을 살리겠다라는 그 길 걸어가는 가운데 비록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두실 그 최후 승리에 동참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날이 올 것을 믿기에 우리 주님이 거두실 최후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기에 항상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부모, 형제, 자매, 또 우리 배우자,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참으로 그 가정,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아름답고 복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에 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 내려놓고도 역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갔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 있죠. 이 기도 제목 놓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리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